오늘 이 시간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사야서에 갖고 있는 그 뜻 자체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바로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심판을 누가 피하겠습니까? 어떤 인간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가 구원이라고 여기며 그를 의지하고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사야서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그 구원에 관한 그 메시지,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실 것이다. 그가 바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저 천국으로 인도해 나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 아래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이라고 여겨지는 그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에서 그 이방 국가들 자체는 다 세상을 상징하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애굽입니다. 세상으로 내려가고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인데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세상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탈출시켜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이야기가 구약의 어떤 굵직한 핵심적인 메시지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그것을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그 세상의 집 안에는 잠언서를 통해서 보니까 음녀의 집, 그 세상과 연결되어진 데가 어디예요? 스월, 지옥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것은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 세상의 끝에 있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아래 비슷하게 계속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어디로 내려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옥으로 들어간다,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를 봐도 요나가 어디로 가는 배를 탔어야 돼요? 사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그 배를 이제 올라타서 그 배의 가장 밑으로 들어가고 가장 밑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물고기 뱃속까지. 그래서 물고기 뱃속을 아주 칠흑 같은 어둠과 비유하며 지옥을 상징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이것을 계속 강조해서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간다 하는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애굽이 약간 밑에 쪽에 있고요. 위쪽으로 올라가야 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의미 속에는 그냥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를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옥으로 들어가려고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 세상을 향해 내가 기지개를 펴고 내 가슴을 활짝 열고 나간다고 하는 그런 뜻을 넓은 의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원하든 원치 않든 지금 세상에 거하고 있죠. 세상에 거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안 거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거하나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점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세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계속해서 얘기해요. 여호와의 그 동산에서 멀어져가는 이야기, 점점 동방으로 옮겨가는 이야기. 이게 동이 서에서 뭔가 같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는 의미를 계속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과 멀어지고 죽음과 단절과 심판, 멸망으로 가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을 등지며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겠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의 인생 자체는 결국에 심판으로 나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세상에는 거하지만 세상에 발을 붙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가 돌아보라고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의 인생의 결국을 보시며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어디를 향해서 초점을 맞추고 목적을 갖고 나가는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새하늘과 새 땅인 그 가나안을 향하여서 저 천국을 향하여서 나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으로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자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으로 멸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여기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 하면서 출발해요? 화 있을진저. 화는 저주를 상징하고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에 대해서 왜 화가 있냐면 그들이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눈이 밖을 향해서 달려 있잖아요. 안을 향해서 달려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을 못 보겠죠. 앞을 볼 수 있도록 바깥을 향해 눈이 달려 있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은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서 살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게 무엇일까요? 당장 처한 현실, 그리고 상황, 형편, 그 나의 처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현실 속에 갇히면서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없게끔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바라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는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은 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이것에 매몰되어지고 이것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맞추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보이는 것에 속아가지고 죄악된 것에 속아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참 인생을 보면서 안타까운 건데 우리가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가서 쫓아가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조카 롯이 나와요. 누구의 조카? 나오죠. 조카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와요. 맨날 롯과 룻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맨날 틀려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게 되어지면 둘이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 지역에 거주할 때 그들의 목자들 간에 그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같은 민족인데 양떼를 키우다 보니 그 꼴을 먹이는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가 같은 동족인데 싸울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서로 갈라지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너가 동을 하면 내가 서를 하겠고 네가 남하면 내가 북할게 하면서 먼저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무엇을 택했어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이집트와 같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그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지금 창세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쓴 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의 그 주된 내용은 우리가 왜 가나안을 향해 진격해 나가야 되는지를 신세대들에게 가리키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리키기 위해서 창세기가 쓰여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만한 그런 상황들을 거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애굽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백성들에게 이집트와 같았더라 라고 하는 말만 해줘도 자손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었구나, 먹고 살기에 풍족한 땅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풍족함을 따라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카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여호와의 동산과 같아서 근처에 장막을 치고 거기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다가 결국에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중심 세력까지 되어집니다. 그렇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건 비본질적인 것이고 언젠가 썩어져 없어질 것인데, 그 보이는 것을 따라서 멸망하는 줄도 모르고 악의 소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그 썩어질 마음을 품고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죽는지도 모르면서 세상의 그런 잘못된 생각과 성공의식이 사로잡혀 거기에 내가 들어가면 죽는지 사는지조차 검증하지도 않고 뛰어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사람은 보이는 걸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아수르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수르로부터 고통을 받으니까 이 아수르로부터 고통을 받고 그들에게 동맹을 맺으면서 하면은 잘해줄 줄 알았는데, 동맹을 맺었더니 어떻게 되어졌어요? 바로 그 약탈하며 그들을 침범하려고 하는 나라보다 더 악하게 하고 그들에게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 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동맹이에요? 동맹이 아닌 거죠. 굴욕적으로 동맹을 맺고 계속 조공을 바치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 아수르로부터 받는 압박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로부터 어떻게 벗어날까 하면서 그들이 외쳐야 되는 거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인데, 문제가 뭐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저 아수르 정도면 애굽이 싸워서 상대하지 않을까 하면서 그들의 정책을 친애굽 정책, 애굽과 손을 잡아가지고 아수르를 몰아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미리 아시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절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 아수르가 아무리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이것을 어기냐면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어겨요. 히스기야 왕은 대표적인 선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 역할을 하는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이기려고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수르가 침공을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그 성 주변을, 예루살렘 성 주변까지 다 초토화를 시키면서 포위를 해버리는 상황이 나와요. 그때 히스기야가 먼저 깨닫는 겁니다. 아,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세상 신들이 다 죽어져 나가는 그 상황. 그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었는데 사네립은 신들을 때려 부수는 걸 좋아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가짜라고 하면서 그렇게 때려 부수면서 왔다는 거죠. 결국에 그 일들을 그들이 나중에 겪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미리 주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애굽을 의지할 만한 상황이 와도 애굽에 내려가서 동맹을 맺고 그들에게 말을 공급받고 마병을 공급받고 또 그 군인들을 공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다가 어디로 돌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에도 보게 되면 그들이 분명히 10장에 바람광야로 행진해요. 바람광야를 행진하면서 지나가다가 어떤 일을 경험하냐면 거기에 다른 민족이 함께 껴서 가나안을 향해 나가게 됐거든요. 그 다른 민족들 자체가 그때 당시에 애굽 땅에서 보급을 받고 먹었던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거기에는 가만히 있었으면은 생선도 주고 부추도 주고 오이도 주고 마늘도 주고 많은 걸 먹을 수 있었는데 하면서 울기 시작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같이 그 매몰되어져서 그 세상의 소리에 그 감성적으로 빠져가지고 내가 무엇을 향해 나가는지도 모르고 함께 울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 자체가 다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줬는데 만나가 입에 물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지 않았으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처음 접할 때 그 만나를 먹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때요? 야, 이거는 이 세상에서 먹을 수 없는 맛이라고 그렇게 맛있어 했는데 잘못된 소리가 딱 귀를 향해 들어오니까 감사함도 없어지고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인도해 가는데 그 보이는 것을 따라서 나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 안에 채울 수 없는 그 탐욕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는데 믿음이 과연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라는 것들이 결국에 실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자체가 되어지시는 그 천국. 오늘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눈이 바깥을 향해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분이 계시는 천국으로 눈을 돌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히브리서에 보게 되어지면 재밌는 게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로부터 나타났다고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지금 이 세상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이 생겨났던 것처럼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천국은 존재하고 실존하기 때문에 그 천국에 가길 원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천국이고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천국이지만 나중에 이 믿음의 증거로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 확실하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믿음이 생겨났던 그 믿음의 선진들은 제사부터 틀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부터 틀렸고 보이는 것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던지면서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하십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십니까? 우리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성경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그 약속에 머무르는 자는 그 약속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승리를 얻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조카 롯은 눈에 보여지는 걸 따라갔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을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그가 눈을 떠서 바라보는 동서남북이 다 너의 자손들로 다 가득 찰 거라는 걸 얘기해요. 그거를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능할까 하는 그 천국이 똑같이 그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증거로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확정을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의지하며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한 주권, 모든 것에 대한 실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서로 경쟁하며 정복해 나가는 이 세상 또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고 사랑하는 걸 통하여서 저 영원한 천국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1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좀 무엇을 의지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를 계속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에 매몰되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약속에 서는 자들, 그 말씀과 함께 나가길 소망하는 자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저 영원한 천국, 그 증거를 향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육체를 의지하는 자로서 멸망한다라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의 말씀들을 변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가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는데 재앙을 내리는 이유 자체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뭘 의지합니까? 육체를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 이유 자체가 내 안에 품고 있는 것,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하고 세상에 있는 것하고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이유 자체는 딱 하나입니다. 뭐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정욕 때문에 사랑한다는 걸 얘기해요. 내가 뭐를 사랑하고 뭐를 의지하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간다는 거예요. 육체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를 의지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그 보이는 것을 의지하거든요. 이유가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바로 그들 자체를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세상 자체를 신과 같이 여기니까 그것에 다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쏟아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얘기하며 내가 지금 육체, 나의 본능과 본성에 의해서 나가는지 아니면 이것을 거스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지를 돌아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육체를 따라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난 사람도 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영을 따라서 거듭나게 되어진 자,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 것 같아요? 그의 말은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나의 본성, 본능까지도 맡겨드리고 주님, 나는 자꾸 이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을 원하는데 주여,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이것을 입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공장 같은 거예요. 공장이 가동이 되어지는데 이 물품이 생산이 안 되겠습니까? 계속 가동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세속적인 것, 세상 것을 살아가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꾸는 것, 본능과 본성이거든요. 본능과 본성을 우리가 갈아엎을 수가 없죠. 본능과 본성을 어떻게 이겨내냐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DNA 속에 그냥 깊숙이 박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죄악을 따라 살다가 죽게 되어진 건데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이것으로부터 깨어나게 하는 게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날 저기 자기의 그 도래지로 날아가는 철새와 똑같다는 거예요. 요맘때만 되면은 하늘 한번 봐보세요. 오늘도 하늘을 봤더니 기러기가 아니 까가 아니죠? 갑자기 기러기하고 까마귀하고 합쳐져. 꽥꽥 이게 오리과예요. 얘는 기러기가. 그래서 꽥꽥 하면서 가는. 진짜예요, 범서야. 범서야, 진짜야. 범서가 이렇게 눈을 깜빡. 목사님이 기러기 날아간다는데 까마귀 소리를 내질 않나? 아니 아까 전에 날아가는데 오리 소리 비슷하게 내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게 요맘때만 되면 걔네들이 날아가죠. 추우니까 어디로 갑니까? 남쪽으로 따뜻한 나라로 날아가겠죠. 어찌됐든 막 자기네들 그게 희한한 거는 본능이에요. 이게 머리에 그들 그 DNA 속에 있어서 그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머릿속에 항법 장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걔네들은. 근데 요즘에 좀 별종들이 나타나서 날아가기를 포기해서 거기에서 지금 한국 땅에서 머무는 애들도 있대요.
그래서 종종 자기의 그런 본능과 그 본성을 거질러 가지고 있다가 얼어 죽는 애들도 있고 귀찮아서 안 날아가다가 저번에 작년인가 제 아내랑 가는데 이 무리가 지어져서 날아가는데 비슷하거든요. 얘네들이 가족 단위로 그 가문 단위로 날아가잖아요. 비슷하게 생겨서 날아가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봤더니 이게 다른 친구랑 날아가는지 한 애가 딱 돌아가서 반대로 날아가더라고요. 꽉 하면서 막 이게 우리들 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이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왜 가는지도 모르고 날개짓 하고 날아가고 이게 본능과 본성인데 우리의 육체의 본성 자체는 하나님을 기만하고 대항하며 자기가 신이라고 여기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져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대로 하는 이 본능과 본성을 바꾸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걸 강조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깨어나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애굽은 3절에 보니까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썩어질 것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것과 함께 같이 멸망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이 본질인 것처럼 비춰지지만 이거는 저 천국에 대한 그림자로 이 모든 형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림자를 쫓아서 가다 보면 여러분들 실체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실체보다 더 크게 보일 때도 있고 축소되어서 보일 때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크게 보여지는 것은 사단에 의해서 눈이 멀게 되어지고 눈이 초점이 흐려지게 되어지면서 본체와 본질을 따라가기보다 이 그림자가 크다고 느껴지고 그림자가 따뜻하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애굽을 향해 나가는 습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향해 나가길 소망하는가 그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세상을 그렇게까지 의지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속 안에 있는 것과 바깥에 있는 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면 이런 나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어지고 이런 나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신물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나를 어찌하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게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세상을 향해 어둡고 그리고 퇴폐스럽고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그냥 사람은 자기의 그 인생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기만하며 욕을 보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간이 애굽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세요. 그러나 이 애굽 자체를 의지하는 것은 우리 자체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결국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사라질 것을 의지하는 것, 사라질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탐심에 의해서 나온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이거를 계속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를 보면 알잖아요. 태어날 때 아이들은 두 주먹 불끈 쥐고 태어납니다. 응애. 이렇게 안 하나요? 이걸 뭐 실제로 경험해봐야겠어요. 응애 이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정복하겠다.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요? 아이고 손이 펴진다는 거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세상을 향해 태어났을지라도 공술에 공수걸 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아무리 뛰어난 왕이요 능력자요 세상이 존경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무덤에 많이 넣어줘 보세요. 쓸 수 있어요? 쓸 수가 없습니다. 빈손으로 가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알렉산더가 자기의 그 무덤에 손 쪽을 파놨어요. 그 왜 파놓은 거예요?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싸웠는데 젊은 나이에 요절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기가 막히는 거죠. 쓸데없는 것을 위해서 내가 죽는지도 모르고 나가는 겁니다. 육체는 그게 무서워요. 내가 부서지는지 내가 죽는지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나갑니다. 어떨 때는요. 이 돈에 우리가 종로로 타면서 나갈 때는 내 몸이 병이 드는지 죽는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많이 벌면 좋지만 살 수 있을 정도만 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어서 죽어가는 걸 알면서 내 생명의 불이 꺼져가는 걸 알면서도 놓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이거를 누가 비판하겠습니까? 인간은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안에 끊임없이 소욕이 올라오기 때문에. 안에서 올라와서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바라고 싶은 것 모든 걸 원하게 되어지고, 눈으로 보면서 또 안으로 탐욕이 들어오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내가 자수성가해서 내가 이만큼 얻었다면 자랑하길 원하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그래서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1.1핵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말씀이 이 세상이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남아있는다고 하는 것처럼 변하지 않는 그 말씀에 붙어있는 자,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썩지 아니하는,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을 왜 듣습니까? 또다시 내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또다시 마음에 저 여호와를 향한 마음이 불의 뜻 일어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이 곧 영과 연결되었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 제 부족한 입술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살리는 영으로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이 죄악 세상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듣지 아니하면 뭐예요? 믿음이 안 생겨나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건 전도사님이건 목사님이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세상을 향해 마음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 공급받지 않으면 사망의 몸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면 그때 당시 로마 시대의 합시형을 상징하거든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라고 하는 거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묶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람의 기운에 의해 썩어질 수밖에 없어요. 금방 안 죽을 것 같죠? 금방 죽습니다. 길게 가봐야 9일 안에 사람이 그 썩은 사람에 나오는 그런 진액과 그 썩어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악취에 의해 같이 전염되어지고 금방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최고의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는 지금 그런 사망의 몸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그래서 내 영혼이 그 공급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점점점 썩어져 가고 점점점 악해져 가고 점점점 이것에 지배받아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요, 늘 드리다 보면은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르는데 예배를 이제 점차 줄여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이 예배가 안 드리고 나갈 때의 어떤 기분이냐면 점점 내가 이 세상과 가까워지는 건 아닌가, 또 타락해가는 건 아닌가, 또 찝찝한 마음, 답답한 마음, 갈급한 마음, 이게 처음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쭉 진행되다 보면 어때요? 편안해져요. 참 희한하게 편안해져서 이제 처음엔 안 나오면은 뭔가 번개 맞아서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사고가 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일도 생기는데 자꾸 안 나오다 보면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에 의해 이렇게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민감하게 되어져요. 영적인 부분이 깨어나게 되어지므로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되는 존재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육체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은혜는 뭐예요? 본능과 본성을 거스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태어났다고 얘기해요. 다시 태어난 자만 본능과 본성을 거스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느 누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풍요를 위해서 살아가지, 인생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위해서 나가지, 천국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은혜를 받으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향해만 가졌던 나의 눈이, 나의 손길이, 나의 마음이 저 영원한 천국,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도 똑같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예준이가 예배 드리기 싫다는 거예요. 왜 싫으냐 그랬더니, 이거 전도사님이 얘기해 준 건데 왜 싫으냐고 그랬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예배 드리면 그 예배 드리면서 회개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또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숨었나? 저기. 네.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제 몇 살이에요? 몇 살 안 되잖아요. 6살 아니에요? 6살이 그것 때문에 막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왈가닥이에요. 예? 막 뛰어내리지 말라 그러면 꼭 한 번씩 뛰어내리고 하지 말라면 한 번 더 하고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더 깨닫는 부분이 민감한 것 같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 그게 싫다는 거예요. 또 이 죄악에 대해서 생각나고 괴롭다는 거예요. 애가 그럴 정도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그 빛을 비추시면 이 말씀을 통해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그분의 말씀을 계속 듣고 또 듣는 것으로 이 세상을 향해만 떠 있는 눈이 감춰지고 이제는 영적인 눈이 떠져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걸 바라보는 자들이 사는 거예요. 그의 발밑에 나가서 긍휼 구하는 자들, 예배가 어떤 거냐면 그의 발 아래 나가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 주세요. 은혜 줘야 이 세상에서 내가 견딜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버틸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얘기했죠.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니 분명히 예수님 이겼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오늘도 지로 나가는 것 같아요. 출근하는 남편의 어깨, 출근하는 아내의 어깨를 봐보세요. 어깨가 쭉 쳐져서 나갑니다. 또 학교 가는 아이들 봐보세요. 어머나 이거 감옥 가는 애들처럼 막 갈 때 이만한 짐을 메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학교 갈 때.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아주 그냥 무미건조하고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은혜가 와야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그의 손을 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를 도와주고 사람이 그 신앙적인 부분에서 도와준다고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도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여러분들과 저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인간이 모든 필요를 다 얻도록 해주고 인간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도록 하게 되어지면 사람 자체도 어렸을 때 엄마가 아이와 소통하면서 필요를 채워줘야 되지 그 필요를 엄마가 미리 알고 애가 말도 하기 전에 다 챙겨주잖아요. 애가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입니다 이거는. 그 아이가 계속해서 갖다 이걸로 주세요, 뭐 주세요라고 서로 입 자극해서 반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필요를 알고 착착착착 갖다 주면은 아이는 그 상황에 매몰돼서 평안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또 태화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이론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갓난 아이처럼 살라고 하는 습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 어차피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다 해주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아이들도 독립시켜 주세요. 이제 은혜 아래 잘 독립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면 나중에 이렇게 해요. 엄마 이거 해줘요. 죄송합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애굽을 의지하는 것,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결말이 멸망으로 나가는 거예요. 돕는 자 또한도 엎드러지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의해 세워짐으로 영원한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결국에 멸망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을 통해 얘기하는데 먼저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 4절에 먼저 보시면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젊은 사자, 큰 사자 자체는 이방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 이방 민족, 이방 나라가 그 움켜져 있는 먹이는 뭐예요? 유다 백성이죠. 그 남유다 백성들인데 그렇게 그들을 움켜질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어진대요? 그들이 놀라지 아니하고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목자를 불러왔다는 건 뭘까요? 예? 유다 백성이 지금 사자, 강대국의 먹이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를 불러왔어요. 그 목자는 누구예요? 예?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누구냐면 애굽을 상징합니다. 애굽을 상징하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세상 존재들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참목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목자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목자들을 의지하는 거죠. 사꾼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방 민족을 의지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 민족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만 떠들 뿐 결국에는 이 사자가 자기의 먹잇감을 움켜쥔 것을 놓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내가 세상을 의지한다 한들 세상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뒤편에 나오는 게 뭐예요? 4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다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의지해야 산다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자의 결국은 멸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와서 떠들긴 해요. 와서 야 사자 그 움켜진 거를 내려놔. 여러분 사자가 내려놓겠어요? 막대기를 때리던 앞에서 얘기하던 사자가 그 무는 힘이 엄청나죠? 한번 물게 되어지면 이 그 뼈가 부스러지고 그 물고 갈 때에 그 사자의 그 턱에 그 물린 그것을 막대기로 때려서도 이게 벗겨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먹잇감이라고 하면서 움켜진 저와 여러분들을 그 사단의 세력들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냐는 거예요. 세상의 능력으로는 감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그런 문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 모든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다 정욕과 연결되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을 결국에 벗어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것에 의해 우리는 매몰되어지고 그것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것에 걸려지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상 것 때문에. 여기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얘기하면 왜 그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 예루살렘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호위하고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의지하는 게 뭐예요? 나를 의지하죠. 건강을 의지하죠. 돈을 의지하죠. 명예를 의지하죠. 또 권세를 의지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의지할 만한 주체를 꼭 찾는 게 인간입니다. 기댈 장소를 늘 찾는다는 거죠. 늘 자리를 보고 쓰러지는 게 인간이에요. 하면서 쓰러지면서 본다니까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바로 졸도하신 분들도 있지만 내가 졸도에 대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계속 주지시키면 쓰러질 때 쳐다보고 쓰러진다고요. 예, 과장스러운 얘기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사람은 자꾸 보호하고 의지할 대상을 찾는다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나는 수월에 빠질 뿐, 지옥에 들어갈 뿐,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 돌아오라. 거역하던 자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도 마음이 떠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마음은 저 세상에 있어요. 푸른 바다, 저 산, 들녘,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찬란한 세상 영광에 빠져있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 탕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그냥 그 청함을 받아서 앉아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말씀을 왜 듣냐면 말씀을 들을 때 돌아오는 거예요. 나의 마음도 돌아와야죠. 몸은 돌아왔는데 아니 진짜 동상이몽이라니까요. 같은 곳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자유로운 상상. 우리는 분명히 여기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저 멀리 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틈만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틈만 나면 자꾸 세상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 걸 봐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내 삶에 걸어가는 방향을 정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다 멸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자체를 이기고자 아수르로부터 보호하려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자신들이 의지하고 자신들이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그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멘. 왜 던져버려요? 나중에 이 역사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아수르의 침공을 보게 되어지면 아수르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네립이 했던 게 신들을 부수는 거를 즐겨했어요. 지금까지 신들의 목을 치고 신들을 자기가 발로 밟고 불에 태웠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누가 들어요? 히스기야가 들으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사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런 아주 버러지 같은 할례도 받지 않은 저 왕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능력을 발하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봐보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아수르가 그 남유다를 쑥대밭 만들면서 그 마지막 하나만 점령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점령하면 끝나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질 때 이 사네립이 남유다 저쪽 그 밑에까지 다 훑고 들어오면서 무엇을 했냐면 모든 신들을 다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일어나는 종교개혁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해보세요. 아수르가 자기네들의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또 사랑하는 이들을 죽이는 걸 볼 때 자기의 신이 지키지 못한다는 걸 깨닫죠. 그때 자기네들 우상들을 밖에다 던지고 자기네 스스로가 발로 밟고 깨트리는 일들도 일어나기도 했고요. 실제 그 아수르 군대가 와서 부수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결국에 그들이 의지하던 세상의 욕망이 그 세상의 탐욕에 의해서 형상화되어진 우상이 그들을 보호할 수 없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됐구나. 이러한 세상의 신 자체는, 애굽 자체는, 그리고 일월성신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 나의 자녀, 남편, 아내, 부모까지 또 사람까지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했던 아수르까지도 하나님이 패퇴를 시키는데 어떻게 패퇴를 하게 하십니까? 바로 여호와의 칼에 의해 그 모든 군사들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고 남아있는 군사들이 있다가는 죽게 되어질 위험에 있어서 자신들의 본국으로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신하들의 모반에 의해서 살해가 되어집니다. 무능력한 왕으로 비춰진 거죠. 그렇게 정복하면서 왔었는데. 그래서 그 내용이 8절에 나오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아멘. 아수르가 칼에 엎드러진다고 얘기하죠. 근데 사람의 칼은 아니라고. 칼에 삼켜질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람의 칼은 아니라고 하죠. 그리고 칼 앞에서 도망할 거라고 그러죠. 무슨 칼이에요? 여호와의 칼이에요. 그 여호와의 칼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에 의해 이와 같은 결과가 이미 예정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사는 것이고 그것을 의지하지 않은 자는 그 여호와의 그 말씀에 의해, 그 말씀의 칼에 의해 그 칼을 삼키게 될 것이고 그 칼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뿐만이 아니라 이 뒷부분에 나오는 많은 그 대선지서나 소선지서를 통해서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칼에 삼켜질 것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시고 없어지게 한다는 걸 이미 예정하셨어요. 그러면 이 세상과 함께, 이 세상 멸망과 함께 없어질 사단의 세력에 우리는 벌벌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앞에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것은 그분의 말씀밖에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다. 이 세상은 결국에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썩어질 것,
이 세상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갑니까?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9절 읽어보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이 내용을 보시면 그의 반석, 아수르가 의지하던 것이죠. 아수르가 의지하던 것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 아수르의 고관들 자체는 바로 여호와의 그 기치, 깃발로 말미암아 놀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저항할 만한 힘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밤사이에 그 여호와의 칼날에 의해 죽게 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 그들은 벌벌벌 떨면서 도망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정하신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게 뭐예요?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불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해요? 시온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빛을 상징하는 거예요. 시온에서부터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오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비춰오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음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의지하는 자는 살 것이고 의지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의 풀무는 어디에 있대요? 예루살렘에.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그 풀무불에 의해 그 용광로와 같은 그 불에 들어가 죽을 것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건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지면서 세상을 의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고요. 애굽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고 오늘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다시 진행되어지면서 애굽을 의지하는 자,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그 풀무불에 의해 삼켜질 거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무서운 게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걸 얘기합니다.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이미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안에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을 이미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심판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교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부터. 이 교회 안에 진정한 참된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나가길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게 하시겠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마당만 밟을 뿐이 아니라 이사야 1장에 보면은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다른 생각하고 다른 그런 잡생각에 빠져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은 마당만 밟는 자의 이야기가 내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아, 지금 마당만 밟는다고 하는 얘기가 내 얘기인가? 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왜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자꾸 사람이 속는 게 뭐냐면 왔다 가는 것에 만족하게끔 되어진다는 거예요. 왔으면 들으셔야 믿음이 생깁니다. 마귀는 못 듣게 하도록 잡생각을 집어넣고 오늘 그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도록 상실감과 좌절감을 줘요. 여러분들 기도할 게 있어요. 뭐가 기도할 게 있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다던가 믿어지지 않는다던가 이것에 대해서 듣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마음을 주셔야 되고 그분이 귀를 열어주셔야 오늘 이게 나에게 들려져서 생명을 얻게 되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가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자니까요. 이게 결국에 쌓이고 쌓여서 늘 이것이 새겨지면서 들려졌던 사람은 인생에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험, 믿음이 없으면은 통과하지 못하는 시험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겠지만 그 테스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축적되어 있지 않고 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은 시온에서부터 비춰와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자 그 빛으로 우리를 견인해 가시려고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함을 받아 저 영원한 천국에 그 가기 위해 이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여러분들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대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하나님의 이 전에서 나는 그 풀무불에 의해 멸망할 존재인지 멸망할 존재이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존재인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애굽에 내려가는 자, 세상에 그 모든 마음을 갖고 나가는 자의 결국은 심판과 멸망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새기심으로
세상을 의지하던 우리의 마음에서 영원한 천국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